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3대 절기로 지켰던 맥주 감사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강해 설교로 이사야 56장 8절서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차례 걸쳐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세계 만민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 이 비천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한 절 한 절 풀어서 강해로 설교 드리는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량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 제목을 불량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하는데 역행하는 자들, 분명히 마귀 사탄 귀신에게 미혹된 자들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게 됐습니다. 본문 8절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돌아오겠다는 말씀이 되겠지만은 고자 같은 이방인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아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방시키겠다는 것이니 우리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상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짐승은 문자대로 짐승이 아니고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이 있어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그런 자들이 서울중앙지방 법원 법관으로 있으니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으로 건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소속인 백형기라는 변호사는 기독교 감리교회 임시 감독회장을 영입했다고 되어 있더라고. 그런 자가 사기를 쳤어요. 사기 재판을 2번이나 거쳐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소송 비용 담보 제공 그 신청서와 명령을 내린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변호사와 판사 아니겠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이 들짐승 같은 자들이 영적으로 말한다면 세상 세력을 말하는데 기득권 세력들 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이건 말뿐이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아니 작금에 고소장을 형법 제 313조 신용훼손죄를 고소했더니 그것을 경찰서 팀장 경감이죠.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 작자가 그것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으로 바꿔가지고 혐의 없게 만들려고 무엇을 받아먹었는지 피고소인이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강화 경찰서 시민경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조롱하고 우롱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참다 못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여러분 짐작이 가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엇을 얻어먹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입증서류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입증서류는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가지요? 그리고 강화경찰서 시민경찰이다. 시민경찰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선지자를 우습게 알았죠?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거지. 하나님을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
무지한 자, 아둔한 자가 무엇을 알겠습니까마는 참 통탄할 일이 그걸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그 담당 팀장을 고소를 했어요. 또 인천시 경찰청에다가. 그래서 반부패부에서 담당해서 하루 가서 진술을 하고 갔는데 다시 당신 안 봤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러면서 왔어요. 아니, 신용 훼손이라는 게 어디에 판례에 어디에 무엇으로 무슨 엉터리 같은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바꿔가지고 혐의 없게 만들려고 이런 조작을 내린 그 사건을 계속해서 끝까지 담당했던 자들은 계속해서 고소 고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 이번에 이의서를 제출했으니 검찰청으로 넘어가겠지요. 검사한테 나가는 검사가 똑바로 치 않으면 공수처에다가 검사들은 다 고발할 겁니다. 그 반부패 담당 수사관은 왜 검사는 고사를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 사건이 지금 초등 수사했던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그 사건은 지금 대검에 가 있는데 지금 처분을 못하고 있어요. 자, 본문의 말씀에 이런 세상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이 나라 국민이 평등과 정의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버렸을 때는 세상이 그 산속의 짐승처럼 무서운 존재로서 공포를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에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비천한 종은 벌써 13년 전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법전을 공부하고 수백 가지 되는 법전에 법과 또 형사, 민사, 행정 등등 시행령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든 조항들을 다 알고 있는 목사에게 감히 양심을 속이고 지방 감싸기식으로 정말
역겨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정말 진실하게 순수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문만 들락날락 하지 마시고 구경꾼으로 다니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돼서. 그러니 기도 많이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참 목자를 만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자를 만나 신앙생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옳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가진 사람들은 이 넘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 같은 일들이 므낫세 왕 때 일어났어요. 므낫세 왕 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특징적인 일이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 역대하 33장을 참고하세요. 자, 10절 말씀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목사란 말이에요. 파수꾼이라는 것은 적을 지키는 자고 위협을 알려주는 자라는 뜻인데, 파수꾼은 소식을 전하는 자고 일깨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말이에요, 아주 부드럽게 달콤한 말씀만 아부하고 그런 설교에 목회자들 찾아다니면서 또 교인 수가 많은 곳 대형 교회를 찾아다니고 장사하려고 자기한테 유익을 있는 곳을 찾아다녀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 남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여 그 후에 심판이 따른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파수꾼은 항상 살피고 있다가 무엇이 나타나면 고함을 질러서 경고해주고 일깨워 주겨. 그래서 저는 꽃게임 같은 설교, 그것보다 날카로운 검으로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찔리겠지만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지자는 누군지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어요. 우선 단 것이 좋은지 쓴 것이 좋은지, 나한테 아부하는 게 좋은지, 치는 설교를 좋은지,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는 다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고 베드로 자신도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는 양을 잘 지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깨우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잠자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적인 잠을 도무지 자지 말할 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조명해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인도해 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의미로는 이 민족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파수꾼으로서 세워진 것을 자각해야 되고, 파수꾼은 세상을 잘 볼 줄 알아야 돼. 본문에 나오는 파수꾼은 엉터리 파수꾼이라서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니.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자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위에 많아요. 소경은 상대방을 살필 줄 몰라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교회가 되어가는 것,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바르게 바라볼 수 아는 자가 눈뜬 파수꾼인 줄 아는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떠야 돼.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열심히 읽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의 뉴스를 봐야 돼. 그래서 목사는 시사, 뉴스 여러 방면으로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많이 알아야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배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배운 성경 지식이 활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런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눈뜬 파수꾼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라고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그저 죄가 있느니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옳은 눈을 뜬 자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 깨닫는 자요, 아는 자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상을 옳게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눈뜬 사람은 상대방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하지 않아요? 또 자신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되고, 파수꾼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려면 말이에요, 눈을 떠야 되겠는데 자기 부족을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는 눈 뜨는 길이에요. 인생이 무능한 자임을 깨달아야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웬만한 것은 내가 알고 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겼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영적 소경이 안 되려면은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 선전에 다 넘어가요. TV 광고만 보고 세상이 선전하는 것을 가져와서 행복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탐욕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아파트를 한 채 사람은 두 채 사고 어떤 사람은 100채까지 샀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외국 사람들도 와서 많이 투자한다고 하는데 뉴스에 들었습니다.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했어요. 보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경고하는 말도 잘해야 옳은 파수꾼이 자기 편을 보고 적군이라 고 한다면 큰일이 납니다. 옳은 파수꾼은요, 적군이 오면은 적군이다 고함을 지르고 우리 편이 오면은 문을 열어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군을 보고도 성문을 열어라, 적군을 보고 성문을 열으라고 한다면 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는 좀 지난 며칠 전에 축사에서 솔로몬 재판 그 비유를 말씀 누가 원고를 작성해 줬는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솔로몬의 재판을 알겠지요. 그런데 너무나 이 현 정부의 정치가 좀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어요. 남북의 관계도 강대강, 여야 관계도 강대강. 지금 이래갖고 집안 싸움 해봤자 다 망해요. 아시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정 불화 일어나면 결국 파산하고 이혼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떻게든 보면은 삼국시대로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편가르기 시작하고 돌아가는 것이 별로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벙어리 개라 이랬는데 시대의 파수꾼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의 지혜를 책망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렇게 가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적당하게 칭찬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실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에는 귀가 가려워서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에게 칭찬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구한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참고하세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귀 있는 자는 들어서 깨닫고 정말 옳은 길이 어딘가, 옳은 선지자가 누군가 좀 분별할 수 있는 저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참 목자의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